샬롬. 오늘 하루도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서 벌써 어느새 에스겔서도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니엘서를 요약 강의 큐티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 장으로 에스겔서 48장 1절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땅을 다시 분할한다, 땅을 다시 분할함, 이 주제로 우리가 나누어 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 같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12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즉 땅을 다시 분할하라는 것인데 12지파들이 왕국시대 동안에 그들이 유업으로 받을 땅을 할당 받는 겁니다. 이제 먼저 7지파가 갖게 되는 땅을 살펴봅니다. 먼저 본문 1절로 7절까지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땅을 할당 받는 이 7지파는 단지파, 아셀지파, 납달리지파, 므낫세지파, 에브라임지파, 르우벤지파, 유다지파 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눈에 띄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땅을 기업으로 나눌 때에는 단지파가 맨 마지막에 할당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여호수아서 19장 40절에서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맨 처음으로 먼저 땅을 단지파가 받으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자신이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 아들들이 후일에 당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단에 대해서는 예언을 해주면서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은 단은 길이 뱀이요 첩경이 독수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게 창세기 49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언인지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저주 같죠. 저주. 결국 단지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사기 18장을 보면 단지파는 자신이 신상을 만들고 자격이 안 되는 제상을 세우고 힘없고 평안히 살고 있는 라이스를 공격하여서 자신의 성으로 탈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에서 단지파는 빠집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빠지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단지파가 빠지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 강의 큐티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본문 8절로 12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 중앙에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거룩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사독의 자손에게는 왜 특별히 구별한 땅을 주고 또 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종들게 하시는가? 그것은 그들이 직분을 잘 지켜왔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할 때에 레위 사람들이 함께 그릇 행하였지만 사독의 후손 레위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그릇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의 직분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열왕기상 1장 8절 26절에 가서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많은 다른 사람들과 그 일에 가담하였고 또 레위 사람들도 다른 지파의 레위 사람들도 여러분 거기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독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제상들이 변절할 때에도 사독은 변절하지 않고 솔로몬 왕을 잘 섬기며 자기 직분을 잘 지킨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독과 그 후손들을 특별히 돌봐주시고 분깃을 주시고 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게 하시면서 성소의 일을 수종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를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 직분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것저것의 교회를 서너 개를 세워봤습니다만 그동안 겪었던 성도들을 살펴보게 되면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자기 직분을 잘 지키는 그런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을 보게 되면요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그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이것저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사람의 후손들을 돌봐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함께 따라갈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직분과 위치를 잘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자신뿐 아니라 그 자손에게까지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13절로 22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본문 13절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땅 중에 레위인들이 받을 땅은 제쌍이 분깃 북쪽으로 연접해 있는 그쪽에 있는데 그 땅은 팔지도 바꾸지도 말고 못하는 거죠. 바꾸지도 못하는 거죠.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 또한 남에게 주지도 못하고 거룩히 구별된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한 땅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의 종들이나 사명자들은 자신의 사명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보상이나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나 사명자들의 보상이나 대가는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본문 23절로 29절을 살펴봅니다. 이제 남은 5지파의 땅이 분배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12형제 중에 제일 막내이지만 남쪽에서는 제일 먼저 받게 됩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 나중된 자가 믿음으로 앞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 30절로 35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본문에 보면 출입구의 문이 동서남북 한 면에 3문씩 전부 12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은 12지파의 이름대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상 가운데 본 성문과 그 문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3절에 동편의 3문, 북편의 3문, 남편의 3문, 서편의 3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문에 12지파의 이름을 쓴 것은 이스라엘 지파가 각기 다른 것처럼 성도들이 진리를 깨달아 말씀을 지키는 종류가 각각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종류대로 교회가 다르고 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도 각각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이상 중에 받았을 때에는 주전 592년에서 565년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상 중에 계시를 받았을 때에는 주 95년에서 96년경이었습니다. 주전과 주후로 나누어서 약 500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렇다면 에스겔과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는 거의 500년 이상이나 차이가 납니다. 살았던 시대나 문화가 달랐고 자라온 환경이 달랐고 이상과 계시를 받은 장소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똑같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이 사도 바울이나 에스겔이 자신의 지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이상 중에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금 본문 35절을 살펴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라 하리라. 아멘. 이것은 위에 5지파가 분배받은 남쪽과 북쪽의 땅을 합친 그 넓이고 길이는 동서로 요단강에서 지중해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여호와 쌈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성읍을 건설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항상 같이 계시겠다라는 소망을 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당시 바벨론에 붙들려 있는 여러분 유다 포로들은 이 에스겔의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새로운 힘과 희망이 넘쳐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멀리 신약시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셔서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에스겔 선지자 당시 바벨론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회복의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을 당신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산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